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누구라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내가 간음을 했냐?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느냐?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인생 중에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킨 것이 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가? 나도 종교성을 갖고 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살아온 나의 신앙적 열심을 돌아볼 때 그게 내가 무슨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혹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것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상을 받았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이미 용서받았으면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계명을 범했어야 회개할 터인데 계명을 따라서 범한 것이 없으므로 회개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예, 아니요를 대답할 때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면 잘못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계명 강서를 쭉 해오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미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99문에 가게 되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계명 주심에 대한 참 뜻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8가지를 잘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8가지 원리를 따라 잘 기억하여 하나하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켰나 안 지켰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니 지극히 작은 허물을 범하더라도 결국 완전한 율법 앞에서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에 비춰본다면 역시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진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죄니까 이것까지도 뭐라고 하면 너무한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주신이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순종과 불순종을 생각할 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내면적인 것도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는 애착심 또 말과 행위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깊이 보신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하나의 원리 그 율법 주심의 그 참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으니 따라서 그 원리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드러나 계명은 10개요 혹은 20개요 30개요 이렇게 계속 말할 수 있지만 어느 한 계명이라도 범하면 사실은 뭐가 됩니까? 그 계명을 범할 때에 그 계명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므로 자신이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모든 계명도 원리적으로 뭡니까? 다 같이 범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의 계명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때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상 율법이 명한 행동을 따라서 내가 결정적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이어져가는 여러 과정적인 행동을 행했으면 이미 그것을
행동을 범한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나 살인, 미수죄요 또는 미필죄의 죄에 넣는다 할지라도 살인죄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죄의 무게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우리에게 금한 것과 명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금하고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금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는 경건하나 자식들을 놔둬서 안 되는 것이고, 부부간에 나는 경건한 남편은 잘못돼도 또는 남편은 경건한 아내가 잘못돼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할 것을 금하고 명할 것을 명하더라도 다른 이들 또한 그것을 임의로 할 때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 방법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 그 안 되면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됐다함이 아니요, 이웃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합니다. 8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악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 더불어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더불어 힘을 써서 같이 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8가지의 율법, 즉 계명 앞에 과연 계명을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자기 성찰을 할 때 돌아봐야 될 8가지의 원리이며 규칙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네. 그 다시 또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계명을 잘 순종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9문항에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여기서 완전이란 말을 붙어 있으니까 이거 대답할 때 완전히는 못 지키지, 그러나 지키긴 내가 하지, 이런 마음에 여유를 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킨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것이지, 완전히 못 지켰으나 나는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장난에 불과하죠. 실질적으로는 지키면 지킨 것이요, 아니면 안 지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는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 각각을 포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149문의 이 질문 앞에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렇지,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겠는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 바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본문인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 19절 내려가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낱낱이 죄인됨이 드러난다. 그 사실 로마 3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10절에 거쳐서 하나하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용해서 낱낱이 풀어냅니다. 말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은 아담 이후에 성품이 부패했으니까 원죄 아래 있어서 설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 중생케 된 우리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이후에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참으로 중생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는 못 지켜도 일부라도 완전하게 못 지켜도 지킨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대답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싶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것과 완전히 지키는 것은 같은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149문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애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매일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할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신앙적인 요구와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진지하고 엄숙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훌륭한 신자인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라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개혁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인지 아니다라고 구별하여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너부러져서 성도로 살아야 될 삶의 본질과 부름 앞에 게을르건 모든 신앙인들을 다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는 은혜뿐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신앙적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순종의 열매가 그토록 중요하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고 바르게 인식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더욱더 그 앞에 붙들린다. 라는 생각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적절한 강조, 필요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강조가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계명을 지키는 자인 양 생각하는 오해나 착각이기 때문에 개혁신앙에서 훨씬 벗어난 사람입니다. 개혁신앙은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르침대로 풀어가는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서 성도로 합당히 살아야 될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료한 요구를 우리가 진지하고 엄숙히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하며 산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볼 따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 명령을 주심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허다한 일이 있음에 대한 경계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경고와 경계가 없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널브러지며 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주 앞에 기도로 구하고 능력을 얻어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럴 때라도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한데? 나는 완전한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성도의 삶의 거룩한 삶의 순종의 능력과 그 자랑을 너무 약화시키는 것이다.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다. 그건 아니지.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오니.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왜냐하면 내가 왜 원하는 바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까요?
그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며 그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중생자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하나님은 어찌하여 주신 것인가? 이 계명을 읽을 때마다 정죄감에 시달려서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데 내가 조금 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다 보면 나는 계명 하나도 내가 지킨다 한 것이 없으며 어려운 계명 앞에 늘 정죄감을 받는데 내가 완전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식의 생각에 괴로움만 더해가니 어째 이 교회는 주일 예배마다 10계명을 읽는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적 맥락을 잘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따라서 무엇이 없어요? 어둠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고 따라서 불의가 없으며 악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습니다. 어둠으로 드려지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반대요, 거룩에 대한 반대요, 평안과 위로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한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드러나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귀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걸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설교 듣고 찬송하고 같이 적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사실은 사귐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어둠에 행한다는 말을 썼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 2장에 가게 되면 그 개념을 스스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로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어둠에 있는 자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한 자와 같으니 9절 10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이것은 결국 살인죄를 범한 것 같다 했으니 이 말씀은 빛되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냐 어둠에 있는 것이냐 표현했으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계명에 순종하는 자냐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7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뭐죠? 결국 어둠에 행한 것이 계명의 불순종이니 빛 가운데 행한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것이 진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다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은 다시 규칙적으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행동적 규칙이 아니라 원리를 따져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가 비로소 신앙생활이 진실된 것이라.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이것을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사랑하냐, 실수 없이 사랑하느냐, 항상 사랑하냐,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마음이 쏟아갈 때 없느냐.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성품대로 죄를 범하고 죄를 더 사랑한 때가 없느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 7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미 범한 죄와 앞으로 범한 죄, 그 모든 것으로 인한 벌책, 벌을 받아야 될 것을 면케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의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형벌로부터 우리를 깨끗해 주셨으니 면케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벌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줬다 했으니 의롭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의미는 의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시사 그를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만든다 하셨으니 바로 그 은혜를 지금 7절 하반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형벌, 책임과 그 책임을 따르는 형벌에서 우리를 면케해 주십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의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계속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죄 짓는 일을, 죄 짓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일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 정결케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죄를 싸워 이겨가는 일들이 있게끔 은혜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게끔 해주신다. 죄의 벌을 면케해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죄와 싸워 극복해 나가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 신앙생활이 믿는 것이 정직한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즉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죄를 범한 일이 없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 즉 신앙이 진실한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게 논리적으로 병행이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들은 해설하기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말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란 말이지만, 완전 무결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처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중생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불완전, 그래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완전하니 불완전한 그 모습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한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설은 첫 번째는 맞습니다.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함이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아하, 네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걸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아빠의 구두를 열심히 닦습니다. 닦는데 닦은 게 아니에요. 더 더러워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수고를 귀히 보고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더 크게 칭찬하리라, 이렇게 작은 수고를 귀하게 봐 크게 칭찬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하지만 빛 가운데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큰 오해를 낳습니다. 어떤 의미의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양심에 따라 또는 최소한 신앙적인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귀히 보고 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완전하게 받는다라고 되어지니, 이것은 용서를 완전히 받는 것은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관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오해요, 잘못된 이해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더라도 불완전한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함께 병렬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또 순종의 능력을 입어가는 일,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느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먼저 행함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비로소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있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 순서상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논리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결국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떨어지거나 떼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일이라 이것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임이 증거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77문 그거는 수요일날 우리가 늘 읽어왔던 본문 속에 이미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낱낱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 이미 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77문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의롭게 여기시는 일과 여기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주보에는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받으며 그래서 온 성도가 신앙의 성숙도나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상관없이 연약한 신자이건 성숙한 신자이건 똑같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룩해 하신 일, 성화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죄를 억누르는 것이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신자들 사이에 똑같은 수준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온전함이 이루도록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각기 성도가 자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하는 일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은 분리되거나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의 형벌을 용서받은 자요 죄와 싸워 이겨낸 능력이 나타나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누구라도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더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화가 불완전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대유리문답 78문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신자들에게 성화가 불완전한 까닭은 자 보세요. 우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들의 각 부분과 마디마디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디마디 가닥가닥 어디 하나에도 다 죄가 남아있다. 육신에 빗대어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영혼 어느 부분이나 우리가 죄가 남아있어서 육체의 정욕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슬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신자라 할지라도 종종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며 영적인 봉사와 경건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그걸 잘 넘어서 최선의 순종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드린 최선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경건의 순종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본 성도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주님 참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본래 성도의 영적 실존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런 부족에 대한 절감과 지속적으로 나는 부족에 대한 그 한계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가 아닌가 라고 스스로 자기 절망에 빠지고 체념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에보다 못해졌구나. 전에는 더욱더 나았는데 이보다 나았는데 이제는 어찌 이 많은 시험 내에도 내가 갈등하는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참을성도 없어지고 더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참을성이 약해져. 그렇게 되던데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서러운 게 많아지고요. 서러운 게 많아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게 그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더 나았던 것 같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구원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것인가 본래부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대유름도 79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빠져버린 많은 시험들과 죄도 있을진데 그것들로 인해서 은혜의 상태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 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들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은 인내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작정하신 것이 아니냐.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중재하고 계시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참신자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 상태에서 떨어나가는 일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게 범한 죄가 있어서 내 마음에 괴로운데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면 배은망덕 이룰 수가 없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들 때 벼룩도 염치가 있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의지하라. 여러분의 죄악상을 두고 말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선한 양심에 따른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나도 맛보아 알고자 주 앞에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말씀과 성례와 그 교회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연약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른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유익이 뭐겠습니까? 8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명 앞에서 온전히 지킨 사람, 아니 온전한 말을 뺍시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얄팍한 계산에 의해서 그래도 조금은 지켰다는 생각 자체를 틈타 자기가 의로운 자로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과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불완전하게나마 주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실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이 주님을 사랑하니 빛 가운데 행함이 분명한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둠에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계명에 불순종하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죄를 짓는 일이 있는가?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요 주께서 그걸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장이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어둠에 행하는 때가 있느냐? 그것이 나의 숙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난하고 네가 어둠에 행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아니에요. 내가 어둠에 행하는 일이 있지만 죄를 사랑하여 미끄러질 일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듭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성을 고백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온전치 못하다고 자꾸 얘기하면 8절과 10절 말씀을 그 앞에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진리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시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진데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자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주 앞에 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라는 것이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줄 아시고 범죄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진리신 주께서 그렇지 않다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이니, 그러면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그는 의로우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언약에 충실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니 모든 형벌을 면케해 주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소망과 능력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지만 계명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율법장의 6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행위 언약 아래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받거나 혹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아주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또는 불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유익합니다. 자, 질문은 어떻게 했죠?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함에 불구하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의 지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니 우리의 성품과 심령과 생활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나니 죄책을 피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이 죄인가? 라고 죄에 대한 증오감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극을 시킵니다.
그리하여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하신 순종을 속죄의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용서를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율법의 유익을 줄까요? 율법이 금하는 일을 볼 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근데 어찌하여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은 남아있는 옛성품이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구나. 자신의 안에 있는 옛성품의 소원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견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경고들이 계명에 따라오죠. 그걸 바라보면서 본래 내가 이러한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떤 죄값을 치러야 마땅했을까를 상기하여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혹 신자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땅히 징계를 받겠구나 하는 각오도 미리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 연약한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게 될 때에 이 징계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의해서 떠난 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께서 계명을 통해 나를 경고하시는 거구나 하고 미리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들은 율법의 저주나 영원한 형벌 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지만 그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겠구나 싶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자는 그 성도의 마음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자꾸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니 내가 이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따라서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싶어서 그리하여 율법을 대할 때마다 성도들도 선행은 북도움을 받고 악행은 억제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율법을 지킨다라고 볼 수 있는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야 비로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완전히 지키는 것 사이에 그 간격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노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방향과 초점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는 생명을 얻은 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76문에 생명이 이르는 회개란 성령님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는 것이요 죄인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죄를 지은 우리들의 위험성을 경고받고 더러움을 느끼고 죄를 불쾌히 여기고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긍휼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역사가 벌어지니 그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 있는 회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활이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계명을 읽게 하신 것이요, 계명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사교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시편 찬송 90